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겸손함이 있기 원합니다. 또 느헤미야 같은 분별력이 있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명철함이 있기 원하며 느헤미야 같은 능력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그 겸손함과 능력이 오늘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임하게 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총독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총독이 비밀리 아무도 모르게 그 지역을 탐사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 총독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또한 자신이 도착했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또한 비밀리 탐사를 했을까요? 결국은 느헤미야가 탐사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인 것은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인도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침묵할 때가 있고요. 자신의 계획을 여러분 쉐어링 나눠야 될 때도 있지만 아직 계획을 나누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분별력과 명철함이며 결정력이죠. 그럼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내 비전을 어떤 나의 계획을 쉐어링해도 되는 타이밍인가? 아니면 아직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골든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쥐었을 때 아주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비밀리에 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그곳에는 느헤미야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숨어서 느헤미야 행동을 지금 관찰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느헤미야는 역시 총독이니까, 느헤미야는 똑똑하니까, 또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잘 준비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악한 사단과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맞서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힘만으로 사단과 싸우려고 한다면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와장창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연결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가 사흘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무엇을 했었는지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쉐뮤엘 라디우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할 때만이 주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글라스 스티어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끊임없는 사랑의 응답이며
모든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는 길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여러분 과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그는 동분서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않습니다. 뭔가 자신의 계획을 이제 도착했으니까 성벽을 재건해야지. 나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도 받았고 모든 거 다 갖춰졌기 때문에 시작해야지. 아닙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에서 1장서부터 우리 같이 봤던 큰 맥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기 전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를 하는 중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잠시의 시간이 10초일 수도 있습니다. 30초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하늘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실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잠시 내려놓고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느헤미야처럼 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기 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젠 도장만 찍으면 돼. 이젠 돈만 지불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다 허락했어. 이제 우리 움직이면 돼. 아닙니다. 100%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도장만 찍어도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같은 이 겸손함이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봐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그 출발하는 그 질문 앞에서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꼭 기억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 그는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도자도 만나야 됩니다. 방백도 만나야 됩니다. 제사장들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먼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을 시작할 때 먼저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주님께 외쳐보십시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것저것 허겁지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한번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고 두 손을 하늘 향해 들면서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만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너무 귀합니다. 실행해 보십시오. 아니 하십시오. 너무 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앞에서 그리고 한번 결단해 보기를 새벽 제단도 쌓아 보십시오. 새벽 예배도 드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아침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그 하루는 남다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무릎 꿇었던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먼저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감동 안에서 이 말을 나눠야 되는지 이 말을 나누지 말아야 되는지까지도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아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지금 말해야 되는 때가 골든 타이밍인지 아니면 1시간 후에 그 다음날 일주일 후에 말해야 될 때가 가장 좋은 시간대인지 그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참 인도함을 잘 받았다. 내가 그때 말하지 않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내가 그때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도 너무 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분별력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31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4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아멘.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올무를 여러분 놓았습니다. 이 올무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악인들이 자기 생명 걸고 또한 악한 사탄의 여러분 조종을 받아서 공격하는데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비밀이 친 그 올무, 그 그물에서 빼내소서. 아멘. 누가 빼냅니까? 주님이 빼내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분께서 지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곳에 가면 거기 올무 있어. 오늘은 그곳에 가면 안 돼. 왠지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않을 때, 왠지 마음에 불편함을 주면서 왜 이렇게 불편하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불편하지? 결박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냉철할 정도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지금 만날 때가 아닌가 보구나. 지금 내가 오늘은 말을 아껴야 되겠구나. 오늘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서 최대한 겸손 어떤 내 언어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좀 뒤돌아보면은요, 그때 내가 말을 아꼈던 시간이, 그때 내가 정말 말을 신중하게 했던 것이, 그때 내가 자기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 잘했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면서 비밀리 그 예루살렘의 성지역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해 주시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조서 아닥사스 왕의 허락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이 모든 사역이 갖춰져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또 다른 닉네임이 있다라면 충성이고 성실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여러분 두들겨 보시고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한 번 점검함으로써 빠진 부분은 없는가? 내가 여기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가? 하나하나 면밀하게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사인을 할 때, 누군가의 말을 할 때 하나님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시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은 하나씩 다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또 이런 질병이 있다라면, 우리 가정에 이런 빚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빚을 어떻게 하면 감해갈 것인가? 나의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이 건강을 다시 한번 채워갈 것인가? 하나하나 계획하십시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의 올무를 끊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을 거둬가 주겠다는 약속도 주셨을 것입니다. 믿었다면, 그 약속이 말씀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씩 하나씩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에스 용종이라는 것은 욥의 우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의 기드론 계곡의 합류 지점에서 약 210km 위치한 그런, 여러분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샘터를 말합니다.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은 불탔더라. 정말 불이 탔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몸의 상태, 건강의 상태, 재정의 상태, 자녀의 상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 여러분 앞에 인생의 미래, 정확하게 현실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미래가 지금 펼쳐질 것인가 분석하는 거 필요합니다. 다 잘 되겠지, 다 잘 되겠지, 아닙니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 우리 자녀 상태는 어떤가, 자녀의 학업 상태는 어떤가, 내 몸의 상태는 어떤가, 내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몇 년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재정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닥쳐올 것인가, 지금 내 인간관계는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할 건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바꿔줘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무시할 건 무시하고, 여러분 전달할 건 전달하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며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도전하고 청소하라고, 어떤 부분은 한번 끊어내보라고, 어떤 부분은 한번 집중적으로 금지를 해결해보라고 하면은 그것을 시도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봅니다. 정확히 봅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가? 14절 말씀 보면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모서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짐승조차도 지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건 왜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곽이 무너져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길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진창이라는 겁니다. 아, 지금 이런 상태구나. 전혀 소망이 없구나. 전혀 가망이 없구나. 내가 탄 짐승조차도 지나갈 수 있는 길조차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고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무너진 상태에서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방치가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또한도 무관심, 방치, 안일함, 게으름, 이 모든 것이 있구나. 이렇게 현실을 보게 되면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게으르구나. 성벽은 재건하지 못해도 청소는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벽은 재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너무 보기가 흉하잖아요. 길이 없을 정도로 치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좀 밀어내면서 길이 다닐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게으르다는 것이고, 그만큼 무력해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무기력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감정적으로 우울증에, 또한 감정적으로 지금 불안장애, 감정적으로 지금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렇게 가정이 지저분한데 청소를 하네요. 여러분 대단한 부자의 어떤 대단한 큰 집, 어떤 주님께서 큰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지금 잘 곳도 청소를 하지 않고 지금 머무는 그 자리조차도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됐습니까? 게으름이죠. 영적 게으름이죠.
영적 게으름이 지금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회파해야 되는 겁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우리가 많은 것은 못해도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과 성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 방해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도 성벽이 무너졌으면 치울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요,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를 통해서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미천한 개미, 여러분, 무가치한 개미도 두려움도 없는데 너무 열심히 각자 할 일은 열심히 하지 않느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하면서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봤으나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그 후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하면서 예루살렘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비전을, 계획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명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혜를 구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 말을 잘 정리정돈할 수 있는 지혜, 말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지혜, 말을 정확한 타이밍할 수 있는 지혜, 말을 요약해서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지혜, 정확한 언어 구사의 능력, 정확한 여러분 전달력,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매일매일 한번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의 지혜를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정말 여러분은 지혜가 충만하신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욥기서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애워가지고요 아침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일을 하려면 계략이 좀 필요해요. 순수한 것은 여러분 순수함으로 우리가 사회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두뇌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계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 취할 걸 취해야 되고 이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략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계략은 계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꾀가 됩니다. 여러분, 꾀는 조그만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요 창피를 당해요. 내가 꾀를 부리거나 머리를 쓴다고 하죠. 머리를 쓰면은요 되지도 않는 머리 써보십시오. 조그만 똑똑한 사람 만나면요 제대로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략으로, 이것은 술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얻을 건 다 얻어내야 되잖아요. 물질도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1등 하실 분 또 1등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러분들 또한 진급하실 분은 진급도 하셔야 되고,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팀장이 되셔야 될 분 팀장도 되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받아야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나니 속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은요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그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진두지하여 주셔서 주님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전을 정리하고 난 후에 모든 여러분 해파되어 있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믹싱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건 참 중요해요. 돌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알고 있죠.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는 거. 그러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목적 건축이에요. 목적 건축입니다.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 말씀 보면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역사를 여러분이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에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어떻게 하나님 도우셨습니까?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4가지를 요구했었죠.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당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총독들과 모든 총리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당신은 나를 좀 지켜주소서. 네 번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목을, 나무를 당신이 제공하여 주소서라고 4가지 요구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아닥사스 왕이 이 모든 걸 다 허락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성벽 재건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까지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신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손이요? 선한 손이. 아멘.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만난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겹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또렷하게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 총독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지금 느헤미야가 뭘 요구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은 건축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아멘.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요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말에 그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기도를 준비한 말은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할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선포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은 그래요,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복사하여서 카피하여서 그대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느헤미야는 일주일 전에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성령 주께서 주신 단어,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의 단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어를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드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했어요. 건축하자. 그래야 했더니 그들이 건축합시다라고 반응을 하죠. 첫 번째,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무슨 일을 하려 하며요?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까?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그래서 이렇게 일이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선한 손이 아닥사스 왕을 도왔고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허락받아 왔으며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무 제공할 수 있도록 그 허락까지도 받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였더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 선한 손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벽 재건에 앞으로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간증한 대로,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감사의 삶을 살면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내가 만난 아버지가 만난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주신 하나님이야. 무엇이든 다 주신 하나님이야. 주지 못해서 정말 안달이 나시는 분처럼 무엇인지 다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 주셔. 하나님 무조건 주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 또한도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또한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믿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리 연이어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선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질 두루 찾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을 곳곳에 배치해 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의 도구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만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오늘 그들의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일입니까?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지금 누구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겁도 없이,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싸움은 느헤미야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방해하려고 지금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선한 도구 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의의 도구 되길 원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겨 조롱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면서 느헤미야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반역자로,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의 주동자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오해와 또 그 사람이 비방하는 말을 풀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무시해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걸 풀어줌으로써, 풀어준다는 건 인정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이 말을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느헤미야 너희들 지금 페르시아에 지금 배반하기 위해서 쿠데타 일으키는구나, 지금 페르시아 반역하고 있구나, 페르시아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국가적인 전쟁, 반역,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억울하고 참 너무 황당한 일들이 있죠. 억울하고 황당한 건 풀 건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풀지 않으면 계속 오해는 쌓아져 가고 또한 나를 계속적으로 음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풀면서 그 사람 올무에 걸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말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되는 거죠. 외면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는 나를 낳지 않았어, 나는 주워온 아이야 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충분히 어떤 경우는, 그래서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또 너의 엄마라는 것을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풀어줘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쓸데없는 무가치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끊어줘야 될 때도 있죠. 엄마의 자녀의 관계는 내가 너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을 때는 이건 풀어줘야 될 문제도 아니죠. 그러나 어떤 문제는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오늘 동문서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할 때 대답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소리야, 왕의 허락받고 왔어, 할 말 많습니다. 느헤미야도요. 왕의 허락받고 왔어, 이거 징표야. 나는 왕을 사랑하는 내가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어. 충분히 할 말 많습니다. 징표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 내가 얼마나 아닥사스 왕과 친분이 있는지 너무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런 말조차에 가치를 두지 않고 20절 말씀에 너희들은 사라져 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일에 상관이 없는 그들의 포션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들의, 여러분, 그 질권, 너희들은 우리에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림자야. 아니, 너희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들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아. 난 너희들을 무시해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믿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하신 일부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란다. 너희하고는 대화할 이유가 없다. 너희하고는 오늘 말을 같이 섞어서 의논해야 될, 내가 너희에게 보고해야 될 이유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잘 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산발랏도 도비아도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20절에 상반절을 먼저 선포하셨죠.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문제는, 이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계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계획이야.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명철함이 생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할 말을 정확한 타이밍 때 정확한 방법으로 공손하게 또한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25절과 26절 말씀에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6절 말씀에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께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시편 44편 5절과 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아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만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언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멋지게 무너졌던 성곽을 건축하는 것처럼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고 무너진 사업장과 일터도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도 세우고 이웃들도 세우는, 이 나라 임재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